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함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또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중이지요. 벌써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90만 명,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290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2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나 다른 아시아 국가를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지요. 지금 통계를 보면요, 미국만도 9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도 다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대륙까지도 점점 확대되어서 지금 한 나라도 감염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추세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과의 접촉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띄우기나 아니면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보다 이 나라별로 연결하는 항공편을 다 끊어버렸어요. 국가가 완전히 세국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국내적으로도 미국이나 호주나 또 유럽 같은 나라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감정이 없는데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이 마트나 약국에 가는 거 외에는 다 집 바깥으로 아예 못 나오도록 하는 그런 봉쇄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경제 활동이 돌아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모든 일상 활동이 마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기업이 이렇게 경제 활동이 멈춰지니까 기업이 도산하고 또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만 해도 이때까지 이 실업수당을 타는 사람이 2,700만 명. 그러니까 1930년대 세계적 공황 이후에 제일 많은 숫자가 실업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태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제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모든 질병들을 다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도 쳤고 그렇게 기대도 해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발명되고 또 유전공학적으로 모든 전염병의 구조와 그 기제를 이제 다 밝혀내기 때문에 전염병이 와도
옛날 같은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허상이었는지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다 매달려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특히 그동안에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히려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고 쩔쩔매는 걸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인데, 전문가들이 따르면 앞으로는 결코 과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을쯤이면 어쩌면 다시 제2차 유행이 올 것이고, 또 이제는 겨울 때마다 마치 독감 걸리듯이 계속해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언젠가는 개발되겠지만은 그때쯤이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 전염병이 또 나올 거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의 노멀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시스템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 전염병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게 1300년대 그리고 14세기 중세에 일어났던 흑사병입니다. 패스트인데, 이 흑사병이 가만히 보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죠. 그리고 중국이 자랑하는 1대1로로 연결되어 있는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로 연결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다음 거기서부터 유럽 대륙으로 또 퍼져나갔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14세기의 흑사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흑사병도 원래는 출발점이 중국의 운남섬이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비단길을 따라서 저 러시아에 있는 크림 반도로 갔고, 이 크림 반도에는 당시에 이탈리아의 무역 전진 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역하러 와 있던 이탈리아 상선이 자기도 모른 채 그대로 이 패스트균을 가지고 이탈리아 메디나 항구로 들어왔어요. 그와 더불어 이탈리아 전체가 그냥 패스트에 감염되고, 또 여기서부터 전 유럽으로 번져나가면서 전 유럽이 이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결과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1이 죽으니까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제는 경제가 굉장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와 더불어 당시 중세의 이 봉건이 제도가 무너지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제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사회적 시스템까지도 바꿔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소리들이 많은 인류학자들이나 이런 사회문화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이후로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마다 봉쇄 정책으로 더 갈 것이고, 또 삶의 패턴도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과 사회 생활과 경제 시스템까지도 바꿔놓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의미를 지닌 것일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분명히 이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속에도 무슨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텐데 과연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마치 노아 시대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음란함이 퍼져나가고 동성애나 낙태나 이런 죄들이 막 그냥 퍼져나갔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불의들 때문에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뜻에서 진노의 채찍을 내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저는 분명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종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이렇게 된 이 나라와 민족의 죄들,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만 생각했다가 최근에 문득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저는 그동안 재림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만 주목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전염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염병과 재림은 별로 관계를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 병행구절로 재림에 대한 말을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21장도 있어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바로 전염병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전염병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언젠가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치 이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고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재림과 연결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예수님의 성전 파괴는 제자들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도 질문했고 예수님도 함께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시대에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서 예언하는 것을 성경에는 참 자주 나옵니다. 이런 방식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할 때 가까운 산과 먼 산을 겹쳐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거지, 거리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연결시켜서 예언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재림까지 연결시켜서 재림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마태복음 24장만 주목했다가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21장을 딱 읽으면서 여기에 전염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전에도 이 19세기, 20세기 이후로도 보면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이 에이즈라는 전염병이 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7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4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중국에서 사스라는 전염병이 나타나고 32개국을 감염시켰어요. 또 2000년 중반에는 조류독감 에이라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또 구조역이라는 전염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긴장시키고 있죠. 또 후반에는 콩고에서 에볼라라는 이 전염병이 일어나서 지금도 이 잠복에 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나타나서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 국가를 감염시킨 적이 있어요. 이 전염병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은 문제는 이번에 나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과거의 이 전염병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전염성이 있어서 과거의 전염병들은 조심만 하면 돼. 에이즈가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심만 하면 사실은 별로 감염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이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증상까지도 막 감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불과 3개월도 안 된 사이에 전 세계가 다 그냥 감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명성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이 감염병 전문가인 이 마크 립시치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어쩌면 앞으로 전 인류의 40에서 70%가 이 질병에 전염병에 감염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 인류의 절반이 감염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치사율이 3%라고만 잡아도 1억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질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그야말로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비견한다면 14세기의 흑사병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질병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했는데도 왜 이런 치명적인 질병, 전염병들이 계속 나오느냐?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모든 질병들은 동물들에서 나왔거나 동물들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르스는 낙타에서 나왔고, 사스는 사냥고양이에서 나왔고, 에이즈는 원숭이, 에볼라는 박쥐와 침팬지, 또 조류독감은 철새, 광우병은 소, 구제역은 소와 쥐, 돼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이런 식으로 동물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동물들에게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무려 160만 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타난 전염병은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언제 어떤 동물에서부터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백신이 만들어가 치료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보면 이미 다른 변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한에서 시작될 때하고 저 유럽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벌써 변종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고 또 완전히 정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가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핵 전쟁 때문이 아니고 동물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동물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전염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재림의 징조고
종말의 징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염병이라는 징조만 실현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로 이 8절 이하에 보면 많은 징조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대부분들도 지금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재림 예수다 하고 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벌써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어려움도 많이 줬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하는 게 우리 전국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말한 이근지 아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보면 자칭 재림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지금 신천지에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 미혹하고 있어요. 또 신천지만 그런 것이 있느냐? 정명석도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만도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 리비아와 뭐 예멘, 시리아 같은 데는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 지금 나라를 떠나서 난민으로 떠돌아다니고 그 가운데 죽기도 하고 막 그러죠. 또 얼마 전에는 IS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집단들이 막 테러를 일으켜 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소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난리와 소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민족과 민족, 지금 터키라는 나라는 쿠르드라는 민족을 막살시키려고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고 지금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중동의 여러 나라라고 과거에도 전쟁을 했고 지금도 긴장 상태에 있어. 지금도 끊임없이 시리아에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우디와 중동의 또 패권 강자인 이란이 지금 거의 일촉즉발에 지금 대치하고 있고요. 또 이 아시아에 오면 미국과 중국이 아주 서로 긴장 관계로 지금 대치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이후에만, 2000년 이전에 빼고 2000년 이후에만도 일어난 큰 지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9.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2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IT에서 7.0의 지진이 일어나서 역시 2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9.3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전이 폭파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역시 큰 피해를 입었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6개의 화산이 동시에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6개의 화산이 동시에 지금 폭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기근은 어떻습니까? 기근, 지금 기상이 이변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또 기근이 일어나는데 올해 초에 동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드러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를 휩쓸고 지금 파키스탄과 이 인도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곧 어쩌면 중국까지도 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 기상 이변이 일어나니까 점점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많은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지 2003년 유럽은 지난 500년 동안 어떤 날보다도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 국가인데 올해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이 내려가지고 낙타들이 눈밭 가운데 걸어다니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또 여러분, 미국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막 이때까지 경험치 못한 슈퍼 태풍들이, 슈퍼 허리케인들이 막 그냥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불과 얼마 전에 이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6개월 동안 이상이나 전 호주 대륙을 불태웠지요. 자, 이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이변이라고 말할 수 않을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북극과 남극의 빙산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여져가지고 이 태평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물이 잠기고 있어 이민 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박해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뭐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중동 지역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대로 그냥 뭐 아프간 같은 데는 사형언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IS라는 집단에서는 기독교인을 잡으면 뭐 재판도 없이 그냥 칼로 참수하는 그런 일들을 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들어서고 난 뒤에 아예 극심한 종교 탄압을 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도 무너뜨려버리고 또 선교사를 추방해버리고 지도자를 잡아가고 모임을 못하게 하고, 또는 뭐 교회 건물을 해도 시진핑 초상을 십자가 자리에 갖다 걸어놓게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이후에 순교한 사람의 숫자는 지난 19세기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런 통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염병은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끼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1장 34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재림의 때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뜻밖의. 이 덫이란 것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막 그냥 이렇게 불행이 막 덫이 갑자기 팍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재림도 갑자기 덫과 같이 졸지에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왔는데도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진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덫과 같이 재림을 맞게 된다는 거죠. 덫과 같이 재림을 맞게 된 사람은 다 심판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느냐?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둔감해지느냐? 34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죠.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그래도 주로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라고 일단 믿어보십시다. 대부분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음란한 게 막 빠져 있다가 결국 덫과 같이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덫과 같이 이렇게 홍수 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이 주로 당하는 것이라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다 관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아파트를 마련할까? 뭐 전부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가 나왔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잠드는 신앙생활 하다가 기름 준비 못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신랑이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저 신랑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 먹고 마시는데 내 염려가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지고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하다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 어둠에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의 염려 속에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돈 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모든 징조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정신들게 하는 말씀이 예언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내 천사가 땅의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 땅의 바람이란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직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7장 3절에 보면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장 3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믿는 사람 14만 4천 명의 어떤 이마에 이렇게 인칠 때까지, 인치는 것이 완성할 때까지는 아직도 이와 같은 뭐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같은 이런 것들이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 이미 바로 그런 재앙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전염병, 기근, 지진들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미 구원의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혀져 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치는 것이 끝나면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될 텐데, 이제 벌써 이렇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고 또 구원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깨어 있어서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기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혹은 영적인 맹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모든 사람의 상태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많이 흐트러져 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아무래도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보다는 집에서 있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다 해이해져 있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그런 심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기가 딱 알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기에 딱 알맞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들로 산으로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뭐 내 생각이 관심이 다른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제 보니까 10명, 그 가운데 그래도 절반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걸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도 더 적은 거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유례가 드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자 이제는 현장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현장 예배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아직도 안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지금이 좋다 이래가지고 점점점 자꾸 해이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현장 예배로 나오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옛날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도 현장 예배도 회복하시고 또 그리고 기도에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이런 것을 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열심히 기름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저 어둠에 떨어져서 슬피 이를 갈고 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여 서시옵소서 하면서 손 들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 달이 5월 달이에요. 이제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점점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현장 예배도 하시고 이제는 금요기도에도 현장에 금요기도로 오시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돌아가셔야 돼요. 그와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끼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럽게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